혀에 달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말로만 아멘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잠이 들면 안 움직이죠. 행함이 없죠. 하지만 잠이 든 사람을 자세히 보면 행함이 있습니다. 숨 쉴 때마다 배가 실룩실룩거린다든지 어깨가 조금씩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떤 행함도 없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를 좀 하다가 쉬기도 하고 묵상을 좀 하다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졸았어요. 그런 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아예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지 이 믿음이 죽은 자들아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믿음이 크면 좋겠지만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죽은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우리말에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못하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대우받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개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죽은 정승보다는 나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을지언정 믿음이 죽었다 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면 내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의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행함을 강조했고요. 3장에서는 그 행함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언어 생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난다,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혀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 사용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도 하기 어려우시죠, 지금? 대답조차 어려우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 온전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이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말 실수가 없으면 그런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요즘 세대들의 언어로 따지면 이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말 실수가 없으면. 또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 아주 무서운 불이죠.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저 큰 산을 태우기 위해서 많은 불이 필요하지 않죠. 조그마한 불씨 하나만 있으면 온 산을 태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혀가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 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을 잘 못하면 천냥빚이 아니라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져버려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비수에 꽂혀가지고. 혀는 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혀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혀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라 그러지, 혀는 불이라 그러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이 혀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혀로 드러낼 것인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이 혀, 이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믿음의 상관관계, 혀와 믿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 물린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모습을 아주 흔히 보셨을 겁니다. 말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말이 새벽이라 전혀 지금 거의 뭐 움직임이 없으시니까 말이 이제 몸무게가 많이 이제 성인 말이 400kg, 500kg. 근데 더 큰 말은 1톤, 1000kg도 나간다고 합니다. 저렇게 무거운 말인데 저 말에 올라탄 사람은 불과 수십 킬로에 불과하죠. 100kg도 되지 않는 사람이 수백 킬로에 달하는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죠? 이 재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재갈을 물리고 말이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재갈을 물렸으면 이제는 그 기수라고 하죠. 말에 올라탄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혀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의미가 뭐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게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심으로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입에 뭐가 물려질까요? 이제는 재갈이 물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을 하죠.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혀가 말이 함부로 안 나갑니다. 이게 재갈이 물려버려요. 재갈이 물려서 이제는 내 혀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언어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이게 거듭난 백성의 열매죠. 회심한 백성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내가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을 보면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누가 하자는 대로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는 언어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셔요? 이제는 성령님이 딱 주장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욕은 떠오를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욕이 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딱 잡아요. 그 말하지 마.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담패설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혀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고 있다면 음담패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음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게 탁탁탁 걸려가지고 성령이 제 혀를 잡고 안 놔줍니다. 절대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쩌다가 한 번은 이 언어로 뭐 욕도 하고 이 혀로 뭐 거짓말도 하고 이 혀로 뒷담화도 하고 이 혀를 내 뜻대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못 씁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좀 이렇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이 기수 대신 성령님께서 딱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 재갈이 말의 혀 끝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아프단 말이죠. 왜냐하면 혀가 굉장히 예민한 신경기관이 이 혀에 몰려 있잖아요. 그 재갈이 이 혀를 찌르기 때문에 아파요. 성령님이 하지 마.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를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혀는 불의 세계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 중에 첫 번째 열매가 하나가 언어 생활이라고 딱 집었던 겁니다. 당신의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저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저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저분 안에 정말 거듭난 증거가 있는지가 이 언어 생활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혀를 사용하는 것과 믿음의 상관관계. 첫 번째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 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주인이 바뀐 사건이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혀를 사용하는 것과 믿음의 상관관계 두 번째가 뭐냐면,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면 어떤 열매를 맺죠? 죽었다 깨어나도 무화과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을 리가 없죠. 포도나무면 당연히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을 리가 없죠.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본질이 콩인데 절대 팥일 리가 없고 본질이 팥인데 콩일 리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첫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리프레시 뭐 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재생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본질이 바뀌어 버려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접붙임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 돌 감람나무라는 말은 야생에서 제 멋대로 길러진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도 기름이 나죠. 하지만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아주 극소량의 기름이고 그리고 향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 돌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게 아니라 농부가 배양을 하고 직접 가꾼 사람의 손이 닿은 사람이 가꾸어 준 바로 그런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라 그래요. 거기서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풍성하게 나고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는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로도 쓰이며 향수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줘요.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바깥에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돌 감람나무에 우리를 비유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였던 나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줘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돌 감람나무였을 때 내가 받는 이 진액, 내가 받는 진액이 돌 감람나무 뿌리예요.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돌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나는 일평생 향기가 아주 나지 않는 극소량의 기름밖에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여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순간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전에처럼 쓰고 아주 색깔도 검은티티하고 이런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푸릇푸릇한 청색의 그리고 녹색의 아주 예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향기도 풍성하고 기름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 가지인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게 뿌리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본질이 바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그 열매가 참 감람나무로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그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 그래서 이 혀로 내가 참 감람나무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저절로 돼요. 이 혀로. 이 말로.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나 찬송해야지가 아니라 막 찬송하고 싶어요. 나 성경 봐야지 막 이게 아니라 막 성경 보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왜 그러는가? 내 안에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 감람나무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막 그런 게 재밌고 그런 데 가면 좋아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즐겁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아멘이십니까? 예,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보면 첫 번째 그 인생의 주도권을 보면 아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제가를 물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언어를 보면 저분 정말 거듭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보면 이 본질이 바뀌었단 말이죠.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형제를 저주하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혀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혀를 가지고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최근에 어떤 말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같은 혀라면 누군가를 저주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웅변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 생활 속에 이 믿음이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성도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